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오보이 주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린아이 주간이라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이제 오보이 주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참되게 진리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물질에 충만한 복과 육신의 간건함에 건강을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에도 이제 본문에서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읽게 깨닫게 되게 되면은 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모든 내용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는 단어가 있지만서도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내용이 뜻이었습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공경하라, 그런 말의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내용의 단어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핵심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에 부모를 경외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 말도 있고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경외하라고 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고도 왜 경외하라고 했을까? 이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쓰고 부모를 갖고도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내용에 연결된 고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근데 그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의 뜻이 뭘까요? 그 내용은 신약에서는 공경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유독이 부모에게도 경외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부모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누가 될까요?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이제 뭔가는 좀 잡히는 듯 하지요. 경외라고 하는 용의 뜻이. 이래서 우리를 낳게 된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낳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 계속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의 거기서 끝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든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내용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한 말의 단어가 붙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뜻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서로 간에 짝을 맞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도 있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서 그 다음에 부모를 낳으신 할아버지께서 그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구주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공중에서 떨어진 거냐? 땅에서 솟아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짝을 지어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의 모든 걸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이 내용의 원리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구약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일반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분별을 잘 하시면서 순종하게 되게 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참되게 순종이 되는 것이며 잘 되는 것인가 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는 복받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육신의 복까지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가지고 저주를 했다.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놈들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자기를 낳은 자녀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가 하는 그 내용에 여러분들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면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토록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그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부모를 거역했다고 저주했다고 결과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내용을 생각해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엄청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지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닥치게 되면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달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다른 데는 돌로 쳐 죽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갖다가 저주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참 어떤 내용에서는 사랑이 필요한 내용이 뜻이 되고 어떤 데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부모를 저주한 자를 갖다 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천에서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통해서 금방 죽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그릇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년에 한 번씩 내가 여러 각도로 지금 어버이 주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의 말씀과 이런 모든 내용들 조금씩 차이가 나게 여러분들 계속 드리잖아요. 이번 주에도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년에도 명년에도 가면 새롭게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성경이라는 모든 내용은 거기다 고정되는 거 한 틀에 박혀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되면 AI가 설교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AI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다가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들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내가 제일 어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내용이 집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목사도 어떻게 지 부모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럼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용의 뜻에서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살아계셨으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는데 살지 않았으니까 세상을 떠났으니까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성경이라는 내용은요,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는 새롭게 또 쉽게 또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이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에 대한 내용이 율법은 율법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 소리예요. 신약에 대한 모든 내용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의 율법의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 내용의 원인과 과정을 알고 신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주 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경하셔야 돼요. 그분들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내용, 하나님의 가정 싫어하게 되는 내용의 부모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정과 모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예범절을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는 야 지금 절에 가서 불공 드리러 가야 되겠다. 가자. 내 아들아 따라. 이래서 따라가면은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내용은 예외 놓고 그래도 나를 낳은 부모니까 그분을 잘 공경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분은 공경하라는 그 외에는요. 주 안에 있는 내용 안에는 다 하나님을 주님을 공경하겠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만일에 부모님이 하지 못할 일을 갖다가 순종하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 말아도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설득을 하셔가지고 아시겠죠? 야 오늘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겠는데 어떡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설명을 쭉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외에는 다 순종하셔야 돼요. 왜?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들로 만들기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공경하지 않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 가운데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는가 하는 내용의 뜻을 한번 제가 예화적인 내용과 뜻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남매 자녀를 두었는데 부모님은 목회를 하셔요. 그러다 보니 목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남매 중에 막내가 아들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학원에 가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어떤 길이 열리냐면은 자기 직장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직장의 길이 뭐냐면은 SK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란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부모님 중에 아버님은 외국에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고, 취업이 됐다고, SK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나 거기 가도 되느냐고 이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못 말을 실수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대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아버지하고 뭔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거부터 만들어주고 난 후에 네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토록 자격증을 따놓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부모가 허락을 안 해주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SK를 들어가야 될 그 내용의 직장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약속한, 부모에게 약속한 내용에, 목사님에게 약속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유튜브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켜 놓고 유튜브를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고 열심히 또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 내용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자 원했는데 원서를 내다 보니까는 또 이제 어떤 직장에 하나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원서를 내는데 마지막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인원수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입학원서가 내는 그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는 2,100 몇 명이라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여러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부모들이 좀 목회를 하니까는 아버지 엄마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2,100 몇 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하나그룹에 들어와서 연수를 받고 있었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하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으로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꼭 요번에 될 것이고 이제 어떤 자녀는 예수를 믿는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자녀는 결과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 부모의 아들은 순종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했던 내용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둘이 한꺼번에 앉혀놓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은 그 본인이 말을 엉뚱한 다른 내용의 답을 하다는 겁니다. 물은 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님의 아들로서 답변을 묻는 내용에 또박또박 자기는 아주 정신 차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발표가 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 부모의 자녀, 그것이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들어가게 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던 내용에 좀 시간과 시차는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잘 된다고 하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오늘에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잠깐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일을 못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한 2년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된 내용의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도 잘 경외하는 그 내용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들이 부모님들이 죽은 자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내용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용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천국을 갔어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죽은 분들에게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내용 가운데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내용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내용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그 신에게 갖다 제사를 지내놨으니 하나님이 노여하시겠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버이 주일이라는 주일은요 수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죽은 자에게 가서 제사 지내는 그 모든 내용,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말이 이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이것만은 금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시켜 주셔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그 모든 내용은 금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래서 오늘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고 꼭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늘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이 무수한 내용의 말씀들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그 내용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내용 가운데, 부모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 못했는데 그 속에는, 마음속에는 무슨 영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면 돌로 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그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써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인간의 방법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해가지고 부모가 잘 길러주셔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될 일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하나님 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걸 그걸 약속을 안 지켰다고 부모가 그거는 약속을 지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런 내용의 부모의 말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던 내용처럼요, 결과적으로 잘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걸 간증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되게 깨달고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다듬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마지막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